39쪽. 먼저 39쪽에 요절 및 주제가 나와 있는데요. 요절은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아니라. 그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일단 제목은 고린도 그 후서 두 번째 편지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기자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인정을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던 바울인데 AD 55년 오순절 때까지 에베소에 머물려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편지를 썼다.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이야기한 대로 내가 저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강력한 문이 열려 있고 그러나 대적자가 지금 있기 때문에 좀 지체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드로아를 거쳐가지고 마게도냐로 들어가는데 바울은 마게도냐에 머물면서 본 서신을 써보냈다. 이게는 마게도냐 이제 아직은 그 고린도 지역에 도착하기 전에 마게도냐의 그 지역에서 본 서신을 써보냈고 그러므로 이 서신을 기록한 때는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후 늦어도 1년 이내일 것이다.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때가 55년 봄 6월절 2절이므로 이 서신은 55년 가을이나 이듬해인 56년 봄에 쓰여졌을 것이다. 그건 이제 역사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요절은 우리 본문 읽었던 대로 13장 5절 말씀이고 이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생활의 기본이 된다. 따라서 믿음의 분량과 강양 은사가 다른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서 형제요 자매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성취사역이다.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의 신앙 고백이다. 이처럼 고린도서의 내용은 경외함을 배우는 교회와 또 교회 생활의 원리로서 복음서에서 언약된 대로 속죄 사역으로 증거된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의 성취 사역인 교회를 견인하시는 복음의 증거 내용이다. 그러므로 고린도서의 주제는 교회의 사역으로 견인하는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이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전체 배경 가운데 특별히 고린도서의 그 주제 가운데 고린도 후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기록 배경은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견한 후에 그가 그것에 도착하기 전에 들려온 소식과 편지에 고린도에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고린도 전서를 써보낸다. 그러나 바울의 편지는 크게 호응을 받지 못하고 교회 내부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진 것 같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고린도 교회를 잠깐 동안 방문하였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두 번째 방문으로 고린도 전서를 쓴 후 고린도 후서를 쓰기 이전 중간기에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 후 고린도 후서 13장 2절에 이 두 번째 방문을 말하고 있는데 그때의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극심한 긴장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2장 14절과 13장 1절에서는 세 번째 방문을 예고하고 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두 번째 방문에서 돌아온 후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의 대적자들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높아졌다. 곧 다시 오겠다던 바울이 여행 계획을 변경시키자 그를 허튼 사람으로 공박하고 또 바울은 이러한
추천장도 없는 자로 또는 그의 말은 분명치 않고 떨어져 있을 때나 큰 소리이지 막상 대면하여서는 보잘것없는 인물이라고 혹평하였다. 또한 그는 다른 위대한 사도들에 비하여 사도의 자격이 없는 자로 그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일한다고 표현하였다. 뭐 별게 다 시비거리가 걸린 거예요. 이에 대하여 바울은 소위 눈물의 편지 혹은 중간 편지를 써버렸다. 그 편지는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심히 마음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가는 것을 그만두고 디도에게 그 엄중한 편지를 주어서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가게 하였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여정을 자세히 의논하여 디도가 돌아오는 길에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그러나 정한 시기에 바울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기다렸으나 그가 오지 않으므로 바울은 매우 초조하게 되었다. 그러나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 보고를 들은 바울은 모든 걱정하는 마음이 풀리게 되었다. 고린도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바울의 정책에 굴복하여 회의할 뿐 아니라 바울과 화해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음을 들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기쁨과 감사 가운데 다시금 위로와 권면의 글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디도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가게 하였다. 이때에 바울은 디도와 함께 다른 두 형제를 파송하였는데 그들을 보낸 목적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준비케 하기 위함이었다. 기록 목적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악행에 관한 소식을 듣고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악행을 심히 책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치 않자 바울은 서둘러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책망하였으나 아무런 성과 없이 근심 중에 헤어져야 했다. 그 후 바울은 그의 신실한 동역자 디도를 보내어 고린도 교회의 악습을 시정하고 또한 신자들을 격려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면보를 모으도록 하였다. 바울은 3년간 머물던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다. 그곳에서 바울은 디도를 만났다. 디도가 고린도로부터 가져온 소식은 고무적인 것이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에게 그들의 악행을 회개하였으며 바울을 다시금 사모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바울은 불안하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 교사들에 관한 소식이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방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도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선언하였다. 바울은 즉시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를 풀고 그릇된 진리로 교인들을 유혹하던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단호히 행동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써서 자신이 곧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과 방문해서 거짓 교사들과 회개치 않는 범죄자들을 엄히 징계할 것을 분명히 하였다. 우리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첫사람 아담에게 양대 언약으로 세우신 메시아 언약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에서 이루신 섭리사역이다. 이에 대해 약속대로 보내심을 입은 성령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증거하신 섭리사역이다. 그러므로 로마서로부터 갈라디아서까지 이르는 내용의 주제는 여행서신으로서 교리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몸된 교회의 속죄사역을 통해 예수가 구약에 언약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시는 내용이라는 통전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신 후에도 성령을 보내셔서 몸된 교회의 속죄사역을 통해 예정과 언약을 이루신다. 먼저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증거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복음과 하나님의 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성취에 대한 내용으로 증거하신다. 다음 고린도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로서 경외함을 배우는 교회와 교회 생활의 원리에 대한 내용으로 증거하신다. 끝으로 갈라디아서에서는 복음에 대한 논증으로서
복음에 대한 기초와 복음에 대한 실제에 대한 내용으로 증거하신다. 고린도전서의 내용은 교회 내의 파당에 관한 기사와 이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 부분으로 나뉘고,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교회 생활의 영역인 사회적 원리와 경제적 원리 그리고 정치적 원리 부분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나라의 3대 요소는 국민, 국권이며 이는 사회, 경제, 정치의 영역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다음에 신학적인 그 의미는 먼저 주경신학적 입장에서 살펴보면 고린도서는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할 성도들의 다양한 문화와 특성을 그대로 수용하며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생활의 원리이다. 구약 성경에서도 다 같은 셈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계시를 위해 선택받은 선민들이 열방에 대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은 징계를 하였다. 실제적 섭리사역과 모형적 섭리사역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온 결과였다. 하나님의 의를 따른 성도의 믿음의 결과에 대한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므로 성도들의 생활은 사랑하는 관계임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이다. 다음 역사신학적 입장에서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유럽 지역인 고린도 지역의 특수한 지리적 환경은 노아의 후손에게 언약하신 바를 이루시는 전 세계적인 섭리사역이다. 기독교 세계관은 계시의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모든 역사는 긍정적이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이지 관습이나 전통적 문화가 기준될 수 없다. 따라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는 역사관에 대한 신학적 의의를 밝히는 데 의미가 있다. 다음 교회신학적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 계시관, 사도관, 종말론, 율관 등의 원리 등이 성경의 내적 증거로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짐을 각양 음부의 권세 아래서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참여하게 된다.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과 광채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또는 교회의 고난으로 성취된 그리스도입니다. 끝으로 앞에 이론적인 신앙에 설명된 대로 친히 이루시는 실천신학적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배우는 학습의 단계가 귀로 듣는 단계인 배움 공부로부터 눈으로 보는 익힘 공부의 단계에 이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은 구속사역의 부분과 관계가 있다. 즉 성도의 삶은 승리 자체인 기능 중심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의 계시를 깨닫게 하시는 데 의미와 가치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는 한 아버지의 자녀로서 화합과 협력 관계에 있는 지체이다. 마지막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하는 생활을 배우고 익힐 일이다. 통속 성경 개론에서 밝힌 커다란 신학적 이론인 성경 해석은 승리를 향한 형식적 구조와 함께 내재하시는 주님을 믿는 내용 중심의 구조를 포괄한다. 이는 확인된 신존재에 대한 초월 신간에 머물지 않고 내재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까지 한다. 이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능력의 섭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지식은 가치론적 입장에서 실천신학의 한 분야인 기독교 목회학이나 상담학의 원리에 기초가 된다. 이렇게 고린도에 대한 후서에 대한 개관에 대한 걸 살펴봤는데요. 아마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공부하는 그 내용들이 우리 그 개관에 대한 거는 똑같은 그런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귀에게는 아마 익숙한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고린도 이제 후서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 우리 그 개론은 193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의 원리로 진행된다고 했어요. 이제 교회 생활의 원리라고 한다면 교회 생활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맥락에서 복과 나라를 주님께 주셨는데, 아담에게 복과 나라를 주었는데 이게 상실되었단 말이에요. 상실되는데, 상실되어지기 전에 복과 나라를 준 거를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거를 문화명령으로 이해를 했다 합니다. 문화명령으로 이해를 하고, 왜냐하면 택자나 부택자나 다 포함되어진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이거를 도덕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형으로 줬던 율법에 나와 있는 십계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복과 나라라고 하는 이거를 도덕법으로 주어졌다는 거죠. 순종하는 자에게는 물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이르는 법이 되겠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게 상실되어져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라는 이 자손 언약에 대한 것, 땅 언약에 대한 것, 통치 언약에 대한 것, 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자손 언약에 대한 거는 우리 사회 영역에 대한 그런 그 현대 용어로 구분하면 사회 영역이고, 농경사회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영역을 이제 이루는 거죠. 그리고 통치 언약은 정치 영역에 대한, 이것이 우리가 사회학적인 명칭을 통해 가지고 도덕법을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이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거는 다 잊어버리고 여기서 그냥 자식 이렇게 낳고 알콩달콩 살다가 가면 게 인생이지 라고 하는 것이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개념이에요. 어떻게 사회 질서를 유지하면서 잘 평안한 생활을 살 것인가, 그런 이야기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첫 번째 우리 로마 박스나라고 해가지고 로마의 평화로 가장되어진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단순히 로마의 그런 거짓 평화를 이야기를 하지만 원래 상실되어진 죄의 종로로 타는 평화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걸 그렇게 해왔잖아요. 이제 5가지 분류해서 이야기했을 때 종교를 마루종자라고 이야기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루종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여기가 제일 마루가 되어지는, 꼭대기가 되어지는 이 교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것이 철학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 내어버려 두었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이 종교는 전부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전략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우리를 우준하게 되어진 인생들은 이 철학이라고 하는 해아래의 철학을 만들어 가지고 우준한 그런 그 수준에 의해 가지고 세상의 가치를 만들고 세계관을 만들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 타락되어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둬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런 그 상태로 되어져 있던 우리들인데, 이렇게 소위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누리고 살 건가 라고 하는 그 이야기, 또는 얼마나 우리 지적 호기심을 갖다 채워가면서 살아갈 것인가, 삶의 의미를 갖다 간주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함께 이걸 해갈 수 있으려고 한다면 이것이 결국은 평화를 지향하다 해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심리적으로 해가지고 연구되어 있는 심리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런 거에 의해서 자기 표현을 갖다 해가는 예술 부분, 우리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내어버려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부끄러움을 내어버려둔 상태에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예술들은 하나같이 쓰레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름다움으로 이거를 보통은 이제 이걸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해아의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둠 속에 완전히 장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완전히 어두운 그런 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인생들은 거기서 총 천연색 영화에도 보는 듯이 그래서 이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걸 이제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술, 문화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우리를 합당치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셨는데 타락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도덕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합당치 못한 일,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어진 일, 그걸 가지고 삶에 옳다라고 주장하는 도덕을 주장하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왜곡되어진 죄의 종로 타고 있는 인간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망에 주어졌던 우리를 살리셔서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 교훈을 철학적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용할 양식을 삼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말씀을 듣게 되어지게 되면 그겁니다. 여기서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면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이 상실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회복을 갖다 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마주보고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손을 다 한단 말이에요. 깨달음에 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해가신 거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갖다 해가지고 우리들의 삶의 지표로 삼게 되어지는 겁니다. 밝은 우리의 발 앞에 등불이라고 표현도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면 깨달은 마음으로 말씀을 봤을 때 비로소 생명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에 내어버렸던 우리들이 그래서 아름다움,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우리는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야.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아름답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가 살 나라를 추구하고 사모하고 하는 일들도 진정 아름다움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 여기서 이 세상의 아름다움 그 누리고 살죠. 뭐 요즘 노령화 사회가 돼가지고 요즘은 연금 받고 사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러네요. 뭐 밥 먹고 운동하고 밥 먹고 놀러 다니고 밥 먹고 뭐 이렇게 하고 뭐 걱정이 없어요. 근심 걱정이. 나라도 뭐 아픈 거 다 싼 값에 치료해 주겠다. 뭐 걱정거리가 없잖아요. 내가 200%고 사는데 걱정거리가 없어요. 근데 과연 그분들이 이런 세계관을 산다고 한다면 뭐 퇴직 전은 또 퇴직 후는 어때요? 다 똑같은 일인데, 우리가 그냥 새로운 피조물로 해가지고 추구할 것이 무엇인지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살아있으나 실상 죽은 거야. 이제 죽은 문화를 따라가지고 그냥 이거 뭐 이렇게 살면 되지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는 한시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런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는 걸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 됐을 때 우리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에 의해 가지고 이 사회의 영역을 우리는 뭐 협상을 잘 해가지고 그저 뭐 그래 그냥 강한 사람에 따라가면 문제 없어. 괜히 자꾸 문제를 걸리고 그러면 시비 걸리고 힘들어지니까 그냥 이빨 좋은 사람에 따라하자. 힘든 사람에 따라하자. 원래 타락되어진 세상은 그런 거거든요. 힘든 사람이 내가 너들 지켜줄 테니까 나한테 돈 내. 이렇게 해가지고 졸개를 갖다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울타리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내가 이웃에서 온 놈들 내가 다 나와줄게. 그리고 너들 평안히 살게 해줄게.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게 소위 제국주의예요. 근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제국이라고는 사자의 그 짐승들이 아니라 어린 양 권세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어린 양 권세. 이 어린 양 권세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래서 이게 죽음으로 해가지고 다시 살아나셨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원리,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우리 사회생활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뭐 복잡다양한 그런 주제들이 있죠. 그러나 원리는 사직생의 원리다. 뭐 경제의 원리 마찬가지죠. 뭐 이거를 지금 무슨 자본주의 사상으로 살아가면 잘 살 것이냐, 아니면 나름대로 분배 중심의 그런 어떤 경제를 피면서 잘 살 것이냐, 어떤 게 더 행복하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동서의 어떤 사상적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분배를 위조할 거냐, 소득을 위조할 거냐,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여당 야당 갈려져가지고 나에 치고 그러는데, 근데 그걸 갖다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라면 뭐 우리가 어떤 한쪽 편을 들어가지고
가표를 던질 수가 있겠죠.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세상이 뭐 여지껏 그 존재하면서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싸움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결국은 우리는 이것이 연주법의 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주어진 거는 마치 제로섬 게임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그 천지를 만드시고 그 안에서 우리들한테 어떤 경제를 펴갈 수 있는 조건을 주셨다고 한다면 거기서 생산되어지는 모든 양은 총유의 양이에요. 총유의 양. 그 양이 뭡니까? 그 이야기는 제로섬처럼 많은 사람이 독점을 얻다 하게 되면 못 가는 사람은 굶어 죽는다는 이야기고 그걸 나눠가지고 갖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너도 나도 다 가난하지만 그냥 그럼 먹고 살자 이런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것이 과연 다 이 사회적으로는 안 되니까 유효한 자가 버림으로 해가지고 부족한 자가 그걸 채용을 갖다 입어가지고 평등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연주법의 원리예요. 물론 레닌 막스의 원리도 이거로부터 나온 겁니다. 기독교의 사상으로부터 그들이 만들어내는데 이게 하나님을 제거하다가 보니까는 뭐 김정일이가 됐던 어떤 주체 사상을 갖다 주장하는 자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걸 갖다 해가는 일이지만 원래는 레닌 막스가 그 사상을 갖다 필 때는 기독교 사상을 갖다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걸로는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성경적인 원리를 끌어다가 해도 안 되더라. 이건 이미 확정됐어요. 공산주의 70년 만에 다 망함을 가지고 확정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연주법의 원리밖에 없는데 이 연주법의 원리가 세상에서는 이게 안 되잖아요. 짐승들이. 서로 갖겠다고 그러니 누구한테 줍니까? 안 가진 사람이 있으면 힘 약한 사람이 있으면 밟아버리고 뺏고 싶지. 백을 채우는 게 인간 아니에요. 99개 있는 것이 하나 가진 사람과 뺏어가지고 백을 채우는 것이 인간들이기 때문에 자기 걸 버려가지고 이 불쌍한 사람을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그 세상이 안 된다. 이게 교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가능하다는 거. 교회의 생활이고 하나님의 생활이다. 그러므로 버리는 자나 또는 보탬을 입는 자나 다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 권리를 주장하고 이 사람은 의무를 갖다 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이 사람도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고 다 궁금한 거지. 버리는 사람이라고 해도 갑이 되어지고 보탬을 입는 사람이라고 해도 의리 되어진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거리가 하나님 거 가지고 한 건데 무슨 생색이야 생색은?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라고 믿어지게 되면 뭐 아까 우리 이런 생명의 원리를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라고 해야 공감이 이루어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 다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데 뭐 어떻지 우리 세속 생활에서는 이미 실패가 되어진 시험 과정에 다 있는 것들이지만 여지껏 정답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과정 중에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원리적으로 제시한 게 뭐냐면 연주법의 원리란 말이에요. 정치도 마찬가지죠. 역시 뭐 요즘 뭐 사회 뭐 모든 그 직장이고 뭐고 난리가 났어요. 갑질 문제 때문에. 이게 뭐 왜 그래요? 그 정치의 원리예요. 이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큰 사람 두들겨 패가지고 일 시켜 먹어야지. 그것도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일을 갖다 시켜요? 요즘 이제 이 인권 문제가 들고 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옛날엔 다 그렇게 돈 벌어 왔다니까요. 정치했다 하는 것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깡패 동원해가지고 뭐 대통령 선거도 하고 다 그렇게 해왔는데 새삼스럽게 요즘 와가지고 뭐 갑질이 뭐냐 문제가 될까요? 아니 자기가 그 대표를 있는 비행기 회사에 자기 마음대로 그걸 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뭐 온 나라가 뜯고 난리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내가 이게 허드대로 했는데 그럴 거예요? 아니 내가 여지껏 허드대로 했는데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달라졌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민주주의가 뭐 본산이라고요? 트럼프가 그 미국의 무슨 뭐 세계 경찰 국가라고요? 완전히 도둑놈들이에요. 도둑놈들. 깡패들이고. 무슨 거기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그럽니까? 거기에 뭐 신사적인 거기 뭐 신문사들은 신사적일 것 같죠?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순 가짜 뉴스 퍼뜨려가지고 트럼프하고 맞짱뜨고 있고 그러잖아요. 안 돼요, 안 돼. 여기서 도망가린다고 한다면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다행히 죽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여기서 살아있어가지고 이거에다 낙을 걸고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김으로 해가지고 이 다스려진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비밀을 우리한테 알려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지체를 섬겨.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 다스리는데 동참이 되어지기 때문에 다 다스려지는 거지. 네가 힘을 가지고 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다스린다고 안 되는 거야. 그냥 섬겨. 네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성도를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그 귀한 마음을 줘가지고 함께 그 성을 이루어 갈 테니 너희들은 섬겨라. 이걸 수단적으로 해가지고 다스리기 위해 가지고 섬긴다고 하면 될까요? 이것이 다스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섬긴다고 하는 수단을 갖다 끌어쓰게 되면 될까요? 그것도 세속적인 방법이에요. 이런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냥 뭐 없는 사람 뭐 그냥 도와주고 뭐 해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 한국에 뭐 나이팅게일이니 무슨 무슨 의상이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성도를 섬기게 됐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듯이 성도가 이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복음의 원리지. 이걸 행정 원리를 끌어들여가지고 섬기면 사람들이 따라와 이런 그 이야기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오래 참아야 될 이유인 거예요. 그게 원리라고 한다면 그렇게 쉽게 다 하지 뭐 누구든지.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오래 참으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뿐이지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떤 기능적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계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기능적 접근으로 하게 되어지게 되면 엄청 이런 원리를 가지고 뭐 다른 사람한테 겁박도 주잖아 또. 내 원리 성경 배우는 거 원리가 이래.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가지고 하게 되면 기능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다. 그럼 성경 잘하는 목사, 장로들이 온통 교회를 갖다 전부 갑질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계시로 이해해야 된다. 성경에 있는 거는 어떤 이걸 수단으로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한다는 이야기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뭐 우리가 그런 그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뭐 이런 거 할 적에도 방법을 여기서 연구한다고 한다면 참 유감스러운 거예요. 그 귀한 시간에 이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겨우 그걸 자기 아까는 어디 위한 방법으로 갖다 끌어다 쓴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계시를 이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십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은혜의 감격을 입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은혜가 없이 의무감 가지고 이걸 다 해보시오. 그게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래서 못 알아주는 사람한테 서운한 말이 있는 거지. 저 기껏 다 하고 있으니까 아유 세상 어떻다. 그럴 거야 아마. 지금 힘 있는 사람들이 저 보안부대 뭐 이런 데 출신들을 봐요. 다 뭐 헐락한다고 전화 하잖아요. 뭐 몇십억짜리나 그 관저 하나가 완전히 나돈 가지고 떵떵이고 사는 놈들 아닙니까? 이제 와가지고 다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다 내놓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에 원래 그렇게 돌아갔던 거예요. 다 숨겨져 있던 거지.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이렇게 세상이 민주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드러나는데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다고 보십시오. 드러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는 건 알게. 세상 끝에 다 드러날 건데. 아이고 하나님이 착한 백성인데 그랬다고 해가지고 뭐라고 그러시겠나? 그러시고 안 하시고라고 하는 것도 기능이니까요. 그게 부끄러움이니까 그것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부끄러운 일이니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은 소원이 있는 거지. 그렇게 하면 뭐 책망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기능적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는 자꾸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 기능적으로 해가지고 나한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하고 하는 걸 주판화를 튀는 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요? 죽어서 없다고 그런다면 죽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죽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서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살아있으면 성질이 나지. 살아있으니까 화가 나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데 왜 화가 나요?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한 게 죽었다고 신앙 고백은 거짓말인데 그럼 뭘 그게 거짓말인데 무슨 신앙을 이야기라고 그럽니까? 천재가 그런데 죽었다는 이야기인데 세례를 받을 때 이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라고는 신앙 고백으로 해서 세례를 받은 건데 우리가 그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가장 불쌍한 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요절 읽었던 것처럼 기도는 그렇게 하고 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버리운 자다. 버리운 자. 이걸 알고 버려진다고 한다면 이건 진짜 말도 못하는 비극 아닙니까? 그게 우리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그래도 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한때는 좋아했었는데 이 말씀을 알고 사는다가 어느 날 이것이 필요 없고 다 시들하고 세상이 이렇게 살 거야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난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 돼지우리로 다시 갈 생각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꼴불견이겠어요. 그게 두려웠다고 한다면 늘 깨어있기를 소원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당신 뜻이 뭔가를 분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제사인 우리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삶의 나머지 우리 인생의 여정이다.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삶 그것이 4장 5장 계시록에서 보여줬던 예배의 모습이에요. 예배의 모습을 따라서 그런 아름다운 한번 기대를 갖다 해보죠. 고린도 우리 공부 끝나면 그것도 뭐 대기하는 거 기다려가지고 기대하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